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지도자인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말과 지혜가 능통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지혜와 말에 능통하며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능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장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고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시기로 정한 때는 모세가 생각한 뒤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에 가진 것도 능력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며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은 미디안 광야에서야 비로소 참된 영적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나그네. 이 땅은 자신이 머물 수도 머물러서도 안 되며 목적지로 삼을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는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나그네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과 그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와 같이 만들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천사를 보이게 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경을 놀랍게 여겨서 가까이 알아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왜 그가 놀랍게 여겼는지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긴 모세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부르시는 당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낀 모세는 더 이상 감히 그 광경을 바라보지 못했노라고 스데반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시거나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으로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큰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키보다 작은 가시덤불에 불과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상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식물학적인 학명은 이집트 아카시아이며 시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주위에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서 나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은 이 나무로는 그 무엇도 만들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로 전해집니다. 하다못해 양치기의 막대기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무는 나무라고 불리면서도 아무 곳에 쓰일 수 없는, 쓰인다고 해야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쓰이는 불쏘시개 정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수히 달려있는 가시가 사람을 찌르므로 채집하기도 어렵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떨기나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고 또한 육신을 힘으로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은 그 수명이 짧기에 그는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떨기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찔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찔레라는 식물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에 가시나무와 찔레로 예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무익한 나무이자 다른 나무들에게도 성장을 방해하는 무익하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찔레 예를 통해서 무익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떨기나무는 실제적으로든 성경에서든 그리고 영적으로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떨기나무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사막에 피어난 떨기나무처럼 소망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적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뒤틀려진 가지와 가시로 뒤덮여 사람을 찌르는 떨기나무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동족을 때리고 모세가 중조하려 할 때 그를 덤벼들었으며 출애굽 후에는 광야길에서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무익하며 연약하며 유해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불이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익하고 유해한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이처럼 표현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또 이후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현존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그들은 쉽게 사그러들 수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들이지만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불과 같은 연단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번성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어느 곳에서든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 지난다면 당연히 물에 익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나가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과 불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그들은 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그들을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떨기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척박한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기 위해 힘겹고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꽃도 피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앙상한 가지와 가시만을 드러낸 채 살아가고 있는 볼품없는 존재인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쉽게 불에 타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쓰임받으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뻗어버린 탐욕이라는 가지와 나를 둘러싼 이기심이라는 가시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찌르기만 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저주의 상징인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승화될 수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광야에 자라나는 아카시아라 불리는 또 다른 나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띠나무입니다. 가지가 뒤틀려 있고 가시가 돋쳐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는 떨기나무와 매 한 가지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떨기나무란 곧 시띠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띠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조각조각 난 시띠나무를 이어서 하나의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정금으로 쌓게 하셨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시띠나무였던 그들을 정금으로 쌓아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심으로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라 힘겹고 고다 깊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불에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피지 못하지만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든 열매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